네, 김영환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들을 좀 만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때문에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중에서 젊은 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꼰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대 간의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 개척하던 그런 분들, 잘 배우지 못했지만 자수성가한 분들, X세대도 그렇고요. 근데 이 MZ 세대는 조금 더 풍요롭고 많은 것을 좀 축복받으면서 자랐잖아요. 예전 세대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MZ 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함께 일하면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 젊은 꼰대가 온다. 이민영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젊은 꼰대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궁금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이런 구체적인 개인적인 것을 막 물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거 꼰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이 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 직급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렇게 꼰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X세대는 그 당시에 X세대의 문화를 좀 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기질과 어떤 성격이나 어떠한 문화 속에서 태도, 예절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또 MZ세대는 MZ세대의 그 문화 속에서 무언가 자기들이 배우고 느끼고 축적된 것이 문화로 그들의 삶의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가나안의 어떠한 문화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애도의 장면, 그 장래의 문화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보면 애굽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에 살았다면 이런 문화가 없었을 텐데, 이런 모습이 없었을 텐데 문화의 어떤 산물 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입을 맞추었고요.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야곱이 죽었는데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걸렸다고 했죠? 40일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야곱을 위해서 울었다고 했죠? 70일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향품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이 곡을 했던 이것은 사실 가나안에 있던 어떤 장래의 문화는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보통 시신을 묻고 한 7일에서 30일 정도 애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길게 하는 것은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문화에 있으면서 애굽의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애도를 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문화 속에서 스며들게 되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의 궁에서 있었죠. 거기서 무엇을 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을 누렸죠? 그 바로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파놓았던 야곱이 원했던 대로 이제 장사를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요셉이
그 바로의 궁에서 성실하게 또 충성스러운 어떤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릴 수 있게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요셉만 국무총리로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도 다 축복을 받게 됐던 것이죠. 자,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묻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야, 애굽이 여기가 훨씬 더 좋지 왜 너의 고향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도 이 요셉의 말, 야곱의 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뭔가 일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좀 돈이 필요할 때 동네에 있는 어르신,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집이 이만해서 좀 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 어르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갚을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그 당시 몇백만 원이면 네,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장에서 뽑아서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갚아드리긴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지금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통장을 내어주고 도장을 내어주면서 원하는 대로 뽑아서 쓰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던 그 믿어줬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서 부탁할 때 뭐 부탁 안 하는 게 좋지만 어떤 걸 부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부탁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고 그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존재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